이 다니엘 설교집을 고르고 골라서 추린 게 총 8권이에요. 그만큼 다니엘 설교집이 서점에 가면 많은데, 제가 윤혜변 선교사님한테 감사한 것은 이 책을 계속 보느라고 복잡하던 머리를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다 보면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저도 보면 설교가 표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문을 도움을 받아 설교를 준비를 하긴 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실 엄청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냥 아무 책이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불을 지피고 울음이 터질 정도로 은혜가 되는 말씀을 딱 받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전에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보니까 양현석 씨가 항상 음식에 이렇게 비유를 하던데, 요리를 우리가 음식을 치면은 저는 음식 요리 솜씨가 없어요. 그러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해서든 구해다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이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받은 은혜가 큰 것만큼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수련회에서 이렇게 옷까지 입는 것을 규제하는 것, 정하는 것, 규정을 정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옷을 이렇게 입고 예배를 드리게 합니까? 사실 옷을 조금 더 편하게 입고 지금 양말 다 벗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덜 받으시거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입고 드리나 아니면 이렇게 반바지 입고 이렇게 드리나 그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드레스 코드, 즉 복장 규정을 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는 전염이 되기 때문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여기서 수영복을 입고 앉아있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의 중요함에 대해 집중력을 깨뜨리는 전염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영복 입은 사람의 마음만 떠있고 들떠있고 다른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집중력도 깨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윤혜변 선교사님이 느부갓네살, 영어로 하면 네버크네살입니까?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려니까는 자꾸만 발음이 이상하게 돼서 저도 발음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 전염이 돼가지고 혼자 막 연습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한네살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막 연습을 하다가 왔는데,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아닌 것 같지만 병만 전염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도 전염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장 규정은 형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 정도로 아마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장에서도 영향을 받을 정도로 작은 일에도 마음의 영향을 받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잘것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두어 번만 봐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게 전염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받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만 나머지 6일 넘게 거의 7일 가까운 시간은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절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소수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소수로 만들어버리는 사회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거부감마저 보이고 있죠. 우리 예배순 교사님이 말씀해준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는 다수인 것 같지만 군대 들어가 보고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거기서는 소수이다. 내가 여기서 정상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비정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소수이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수 취급하는 세상이 절대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잘해주지 않고 거부를 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 침공으로 포로 신세가 되어서 신앙이 지배하던 문화를 떠나 그들의 신앙에 적대적인 문화를 이루는 사회에서 이제 믿음의 소수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내몰리게 되었는데, 자, 신앙을 지킬 수 없어 보이는 문화 속에서 다니엘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증명한다는 것은 거대한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큽니까? 이 세월이 지나서 우리 중고등 박사님들 예전보다 좀 더 감사한 게, 저 뒤에 한 줄은 예전의 영광을 드렸던 우리 김병현 청년부터 해가지고 김희수까지 한 줄이 있는데, 그때 물어봤을 때 학교에서 식사기도 하냐니까 못한대요. 식사기도 하면은 애들이 몰려요.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삶의 곳곳에서 증명한다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망가뜨려버리고 다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일은 이건 거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교실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도 큰 도전이라면 이 다니엘이 직면했을 도전이 얼마나 컸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수천 년 전에 실존했던 외국인이지만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다니엘서를 청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책들을, 설교집을 보니까 외국 목사님들은 그렇게 청년들에게 쓰는 책이 별로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 설교집은 보니까 이 다니엘서를 청년들에게 많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곧 오늘날 특히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세계와도 같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젊은 친구들은 믿음을 배척하는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고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에 보니까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 자기 친구의 아내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이제 그 목사님의 친구의 아내분이 한 제약회사에서 그 약품의 품질 관리를 하는 검사관으로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다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검사를 하다가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사에게 보고를 했죠. 보고를 했는데 회사에서 계산기 두드려 봐요. 이거 나중에 걸려서 물어주는 것이 다 전량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계산이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대로 그 제품을 속이고 출하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미국의 법이 검사관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은 그 제품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의 아내가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이 유익을 위해서 여기다 사인하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을 해요. 정부의 규제 방침에 따르면은 그분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인을 하지 않아서 제품이 이렇게 출하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날 이제 회사 사장님이 직접 그를 불러요. 이분을 불러서 주말 동안 생각할 여유를 줄 테니까는 다음 주 월요일날 와서 여기 사인하지 않으면 당신 해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두려운 일을 만난 것이죠. 남편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직장을 잃게 되면은 공부도 중단되고 먹고 살 길이 아주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오랫동안 꿈꾸던 그들의 꿈과 희망과 가족 계획이 모두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다면 지금 이야기 속에 여자분이 당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제약회사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설마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나? 제약회사 다니면서 이 똑같은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처지가 다를 뿐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요인은 아주 다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학교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믿음을 흔들려는 공격이 아주 심각하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려움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성에 관한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예전에 이제 유학 시절 있을 때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러 다닐 때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는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근데 몇 박을 이렇게 머무는 그 여행길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우리는 또 돈이 없는 유학생이니까 모텔방을 하나를 잡아요.
이미 뭐 여자친구 그런 친구가 보통 잘 나가는 친구들, 제가 볼 때는 그 시절에 나는 솔로였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잘 나가는 걸로 보였는데, 그 친구들이 모텔방에 들어가면은 나는 힘이 없으니까 바닥에 눕고 여자친구하고 둘이 침대에 누워요. 밤에 끼끼끼 거리면 저도 조금 소심하게 야 좀 자자 이렇게 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결하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해도 하나는 가장 성적인 것이 강력하게 유혹을 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은, 저는 물건을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보는 웹툰이 되었던 어떤 TV가 되었던 똑같은 광고가 계속 들어오면은 이 구매 욕구가 올라오고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생각이 여기에 박히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음악부터 영화부터 해가지고 소설, 책, 모든 대중매체에서 들어오는 게 계속해서 성적인 것이 우리의 이 뇌리에 박히게 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해도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던, 성적인 순결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다른 믿음의 영역이 되었던, 그것은 세상에 나갔을 때 반드시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면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수련회가 위험한 수련회입니다. 차라리 이런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험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일생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죠.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귀족이 될 수 있는 모든 삶이 다 사라져버리고 절망 속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한 상황에서 희망이 보이는 기회를 만나게 돼요. 난 끝났다. 내 인생이 끝났다. 노예구나. 근데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우수한 소수 유대 청년들을 선발해서 정부 관리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한 재주가 뛰어난 유대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노예에서 왕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현실로 해보면은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내가 누가 나한테 막 도와준다고 해도 도저히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진 않아요. 또 아예 아무 길이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나타나서 내 말만 따르면은 대한민국 최고 2流의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평소에 기도 안 하시던 분들도 이 수능 100일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능 기도회 때 되면 얼마나 많이 모이시는지 몰라요. 그렇게들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랐구나 할 정도로 모이셔서 기도를 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기회가 소망, 희망 전혀 없는 자리에서 드디어 위로 갈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유네베 선교사님이 이미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당시에 왕의 결정에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것은 미래가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실에서 제공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배웠죠? 거부했다고 배웠죠.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 무조건 세상 것을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배우고 받아들일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 그 구분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을 받지만은 그러나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 먹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부를 합니다. 왕실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포함되었을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그리고 어쩌면 다니엘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족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자기만 그런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은 음식을 먹기를 거부했는데, 그러자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는 일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말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후세인, 바벨론이 아니죠. 뭐였으니까 바벨론이 우리 지금의 뭐? 이라크? 이란 그쪽에서 그 후세인가 그쪽 후세인이 떠오르냐면은 예전에 역사 시간에 후세인 그 처음 집권 올라갔을 때 모습을 보여줬는데, 딱 여기 앉아가지고 쫙 아주 위협적으로 앉아서 씨가 하나 딱 이렇게 물고요. 옆에서 한 사람이 장관들
쫙 제복 입은 사람들이 수백 명 넘게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거기서 이름 한 명 하면은 끌려나서 쫓아나가는 거예요. 공포의 정치가 시작돼요. 앞에서 쥐 듯이 조용해요. 딱 시가 하나 울고서는 옆에서 후세인이 이름 적어준 사람 하나 잡히면은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끌려나가서 가까이서 죽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보다 더 공포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다니엘에게 환관장이 말하는 것이, 야, 이거 왕이 주는 거 안 먹지 않으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 식단을 허락해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채식을 한 후에 왕실에서 제공되는 기름진 음식 먹은 사람하고 우리의 몸은 비교해보고 그리고 이 일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시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눈물이 나요, 저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뜻을 정한 이 모습이 감격스럽기 때문이죠. 그리고 채식을 하면서 그들이 건강관리했을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했는데 안 도와주시겠어? 그러면서 채식했더니 배가 고프네. 그리고 밤 12시 새벽 1시에 막 꾸역꾸역 먹어가면서 하나님 채식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죠. 아주 채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하고 계획을 했을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마음에 감격이 밀려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채식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절대 게을러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위험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멘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내 안전과 성공과 모든 것이 위협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위협과 협박의 그 현장에 서게 되면은 이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미리 뜻을 정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요. 딱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정하게 해주셔야 한다면 이미 거기서 늦은 거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뜻을 정한 자처럼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습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원했을 때에, 결정했을 때에 우리에게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10년 믿었던, 15년 믿었던, 몇 년을 믿었던 그 오랜 횟수를 믿는 동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주님을 따르는 나를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공격이 치열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알지도 못한 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복을 누리지 못하며 여기까지,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까지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약회사에서 일하던 검사관처럼 제품이 오염되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사인할 것을 강요를 받는다면, 그리고 그 결정에 자신의 장래와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다면 이건 결코 선택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사인한 것 거부한 그 여자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반전을 이야기하려고 말을 길게 했는데 해고됐어요. 결국 해고되고 맙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자가 겪어야 할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이게 과소평가할 것이 절대로 못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늘 형통하고 문제가 없다는 가르침은 이거 참 위험해요. 얘들아,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복받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복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거 참 위험합니다. 대학생들은 학업이나 돈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타협하고 거짓말하라는 유혹을 참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장사하는 분들, 기업 이런 거 하는 분들도 욕심의 눈이 어두워 남을 속이거나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고 싶은 유혹을 계속 그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유혹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지극히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택하지
선택하게끔 만드는 유혹이 여기서 한 1% 정도에게만 오는 유혹이 아니라 밖에 나가면은 새 살 곳곳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공격에 맞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세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힘없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중학교 때까지 교회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세상 재미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본 적이 참 많고, 고등부까지 교회에 잘 나오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청년부까지 잘 나오는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휩쓸려가는 것을 보기도 하죠. 지금 뒷줄 한 줄 이렇게 앉아있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김현정 선생님도 보면서 감사한 게, 여기 오기 전에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수련회 자료를 아무만 뒤져봐도 안 나오고 툭 떨어진 게 뭐였냐면 기도 제목. 거기 기도 제목 쫙 있는데 몇 장 이렇게 저한테 맡겨졌던 아마 뭐 청년부인지 뭐지, 그 기도 제목 적은 사람 중에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현정 교수님. 그리고 그때 기도 제목이나 올해 청년부에서 몇 명이 그 연초 기도의 제목을 냈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 전도사님 책상 위에 가보면은 현정자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적었던 기도의 제목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이 벅찬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슬픈 것이 그 많은 기도의 제목을 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그 마음 아픔이 밀려오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외롭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어디가 됐던 친구들 틈에서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옆에 뿅뿅 천사가 그래 우리 평안하면서 이렇게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고립이 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술 마시고 와서 노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대학 시절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고려 시절 때 보면은 이제 일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 교제를 해야지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술 문제 얘기하고 제가 어울렸던 사람들만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타 여자 얘기예요. 여자 얘기가 좀 건전한 여자 얘기를 모르는데 지저분한 여자 얘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화나 이게 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낄 자리가 없어요. 그들이 노는 자리에 함께 하지도 못하고 대화도 되지 않으니까 지금이야 뭐 가정을 이루고 더 이상 그런 그 교제 속에 있지 않아서 이게 심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뭐야,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나는 하는데 왜 나는 이 자리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 나는 왜 무시당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보고는 계시니까 뜻을 정하여 살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외롭네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내일 설교할 걸 미리 좀 얘기하자면은 다니엘 참 외로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정권 3번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면서 나이 들어서 이거 사자굴에 떨어지기 나이 들어서 떨어진 거죠, 목사님. 나이 들어서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아무도 탄원서를 넣어주거나 아무도 옆에서 지지자가 돼주는 사람이 없어요. 일생을,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거기서 사자액을 막아주시긴 했지만 얼마나 속을 볶겠어요.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너무 슬펐겠죠.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외로움에 굴복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뜻을 정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반으로 뜻을 정하고 일생을 달려갔기 때문에 뜻을 정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모세나 사무엘, 그러니까 목회자적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막 어떤 때는 너무 울 때가 있어요. 모세 일생의 소원, 그 백성이 구원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소원뒀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요. 사무엘, 우리 한호 공헌할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일생을 목회를 해왔는데 목회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게 뭡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게 되는 것을 보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볼 때에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롭고 차라리 모세가 되었던 사무엘이 되었던 인맥을 맺고 살아갔다면은 그렇게 외롭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을 때 그냥
탄탄대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선교사님이 전해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 기억나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모험의 연속이죠. 음식을 거부한 일에서 멋지게 승리를 하고 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가 되었던 친구들과의 교제가 되었던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마침표 했을 때에 거기서 승리로 계속 승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뜻을 정하는 사람들은 위협당하는 일을 계속해서 당하게 됩니다. 이게 뭐 조금만 얘기하자면 세세히 얘기하면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뜻을 정해서 음식 사건 이후에도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 노년의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발견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모든 위협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은 상황이 어찌 되었던 여러분들이 뜻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채식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키셨죠. 목숨을 걸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사들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지혜롭고 특별히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기 있는 구호만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마침표 딱 찍은 그 결단이 없다면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를 여기서 짚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 어디를 보아도요, 암울했어요. 어디를 보아도 암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의 일평생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뜻을 정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삶을 살펴보지 않아도 이거 여러분 다 알 줄 아는데 뜻을 정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또다시 큰 위험에 빠졌죠. 1장에서 위험에 빠졌습니다. 근데 2장에 와서 또 위험에 빠지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짚어주셨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히고 그리고 해석을 한번 풀이를 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왕한테 꿈의 내용이라도 좀 알려주면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왕은 자신이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매우 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다혈질인 것 같아요. 지혜자들 다 죽였다가는 나라가 큰일 날 텐데 아마 욱하는 게 심했는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처형당할 대상에 누가 포함됩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위기가 닥치자 다니엘이 처음 보인 영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2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가지고 온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2장 17절과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다 이제 죽음을 맞게 됐죠. 이제 그 일이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위기에 기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실한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기도를 부탁했죠. 여기서 본문에서 잠깐 빗나가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 모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젊었을 때에 가장 여러분들이 힘써 이루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제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믿음의 신실한 친구들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위기 때 보인 첫 반응이 기도였다는 사실이 별로 놀랍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나도 기도하는데, 오늘 밤에 나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보면 기도를 건너뛰고 살아남기 위해 긴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당장 오후에 죽게 될지 저녁에 죽게 될 이게 몰라. 이게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다니엘이 다른 방법을 찾아볼 능력이나 힘이 없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좀 고쳐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다 해보고 나중에 하는데 이제 남은 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어떤 능력이나 힘이 없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원하기만 했다면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머리 좋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죠. 모든 능력이 되었던 만약에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었을 때 일단 내가 가진 돈의 능력으로 뭘 해결해 보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 음악 실력이 없어서 우리 추동 선생님한테 이따가 끝나고 나서 음악 할 때 좀 같이 좀 불러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음악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집회 와서 뭐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찬양팀 이렇게 화음이 잘 안 되거나 하면은 일단 내가 가진 능력을 총동원해서 뭔가 은혜가 끼치는 그 자리가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분석을 하고 해결해 보려는 것이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누구보다 10배 이상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또 권력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니엘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그들이 힘을 규합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무슨 일을 이룰 수가 있었겠죠. 무엇보다 왕의 신하로서 이미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의 권력 구조가 어떠한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일단 최고로 도움이 될 사람에게 전화가 없죠. 전화를 대고 있거든요. 어떤 이 정보나 어떤 이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다니엘이 행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뜻을 정한 자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를 통해서 다니는 직장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온갖 내 힘으로 해보다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즉각 기도로 반응을 했고 둘째로 찬양으로 반응을 합니다. 19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립니다. 2장 19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18절까지 보면은 기도를 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이제 보여진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면서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다니엘이 찬양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의 내용도 알려주시고 의미도 알려주셨으니까 찬양하는 게 당연하지. 나 같아도 그 보여주시면 다니엘처럼 찬양할 수 있겠다. 이게 뭐 별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받고 찬양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꾼 꿈의 의미를 알게 되므로 이제 다니엘은 죽을 위험에 더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번쩍거리는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죠. 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게 다니엘이 보는 이 환상이 또 중요하기도 한데 이번 집회는 거기에 지금 중점을 잠깐만 여기 내용이 끊어지긴 하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아브라함도 막연하긴 했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것, 후손 가운데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다니엘도 이 보여지는 모든 환상 속에서 이 나중에 그 신상이 무너지는 어떤 거기서 막연하긴 하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끝까지 갈 수가 있었고, 그가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선포를 하는 시를 막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인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꿈에 대한 내용은 건너뛰는데, 자, 다니엘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정확하게 알아맞혔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꿈의 해석이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의미는 뭐라고 합니까? 왕의 이 영광스러운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서 한 줌 벼처럼 바람에 흩어져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추지 못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지혜자들을 다 죽일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은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왕국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니엘이었으면은 이거 하나님하고 버텼을 것 같아요. 나보고 죽으러 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응답을 주신다고 무슨 이따위 응답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이게 죽으러 가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만일 다니엘이 뜻을 정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대신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단지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함이었다면 이러한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을 거부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그래도 함께 죽을 사람이 있었죠. 이 기도하기 전에는 함께 죽을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고 나서는 왕 앞에 1대1로 서서 이제 혼자 죽게 생겼죠. 혼자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홀로 서는데 죽으러 가는 말과도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기 이 예화를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둘째인가 셋째 몇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양수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애가 다운 증후군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 확률이, 애가 다운 증후군일 확률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애가 태어나는 것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한테 온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미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병원에 차병원 정도 되면은 그 확률이 틀리지 않을 수가 있으니 그거 거의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는 한번 지우는 것도 생각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애를 지우라는 것이 충격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인생에서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좋지 못하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그 오래된 신앙인들의 모습이 저에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식 중에 다 온전한 자식만 태어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첫째 태어났을 때도 그때는 의사가 실수한 거예요. 의사가 실수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초음파로 목 둘레를 봤을 때 얘는 장애가 가진 애가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검사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재검사 들어가는데 그때 앞에 앉아서 가만히 이건 들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앞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데 급해요. 왜냐면은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막상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니까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하다가 하나님, 아이고 못난 모습도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차경을 해서 남자가 혼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앉아있었어요. 옆에 있는 사모들이 봤을 때 저건 뭔가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잘 될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야 함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잘 나가야 그래야 복받지, 헌금 내야 그래야 복받지, 헌신해야 복받지, 수련회 가야지 복받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도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 확실하면은 결과에 상관이 없이 기도하며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의 결과가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설교가 수련회 때이기 때문에 길어요. 우리 애병성 회장님 뭔가 좀 나도 내 얘기가 있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래도 어제와 오늘 거를 한꺼번에 압축해서 보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적어도 여기 중에 한 사람은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청년이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오후 내내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와, 누군지 얘기 안 하는데 이 못 만든 사람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확실히 결심을 한 우리 청년인데, 자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일생 동안 쓰임을 받게 되죠. 자, 근데 이상하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국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해몽한 다니엘을 죽이질 않아요. 이거 이상하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아마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이 교만한 왕도 두려움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위기에 대한 올바른 영적인 반응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 찬양,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환경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까?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은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자, 수련회 때만 되면 잔소리처럼, 제가 2006년에 왔나요? 2007년에요. 2006년인가요? 2006년이든 7년이든 뭐 적어도 한 7년 이상 여기까지 오면서 수련회 때마다 이야기하는 날씨 이야기. 자, 우리는 수련회 기간 또는 단기 선교 기간 동안 날씨가 매우 좋으면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있게 되면은 비바람이 칠 때 어떤 마음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쨍쨍 나면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라고 쨍쨍 햇볕은 쨍쨍 그거 보면서 찬양한다면은 그거와 반대되는 날씨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최상의 날씨가 허락되었다고 믿는 믿음이 되어버리면은 만일 수련회를 가까스로 마칠 정도의 나쁜 날씨가 될 때는 이건 누군가의 믿음이 잘못되었다. 이거는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어떤 이런 행위에 근거한 이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이 만약에 믿음 때문에 날씨가 나쁜 게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괘씸하게 생각하셔서 비바람을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 집회라는 거 아세요? 유명한 월요일이니까 화요일에 하는 치유 집회도 손기진이나 이런 분들 치유 집회가 있는데 치유 집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좋은 믿음을
이러한 저질의 믿음, 저급한 믿음으로 끌어내리는 데 있습니다. 수만 명이 참석한 치유 집회에서 고침받는 사람들보다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계속해서 참석하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가는 그러한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고침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앞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었더니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고 아주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계속 자책이 하게 돼요. 나는 믿음이 부족한 거구나, 믿음이 부족한 거구나. 다니엘서를 우리가 3장까지만 읽어보아도 믿으면 부자가 되고, 믿으면 인류대학 가게 되고, 믿으면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생각이 깨지게 됩니다. 3장까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깨지는데,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우리 믿음이 약했거나 하나님이 심수를 부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절망이 예약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에어컨 기능에 예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시간 예약을 해놓으면은 1시간 뒤에 여기 엄청 더워 딱 하고 꺼지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믿음이 약했거나 하나님이 심수를 부려서 날씨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절망 예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수련회 단기 선교 다녀오는 교회가 얼마나, 수천 교회가 수련회 단기 선교 가겠죠.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는 화창한 날씨를 경험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를 경험하게 되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교회가 화창한 날씨를 누린 것이고 믿음이 약한 교회가 비바람을 경험한 것이다 라고 보는 그 수준의 믿음이 되어버리면은 절대로 주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하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걱정이에요. 만일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어 나쁜 일이 생긴다면 이 세상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긴다면 죄로 깨어지고 상한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비바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괴롭히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우리 삶이 슬픕니까? 의지할 분이 정말로 세상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수련회 오는 산벌점 다행 없습니까? 우리 여기는 있어요. 있구나 이거. 근데 여러분, 저 산벌점 저 고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 얼굴에다가 벌점 딱지를 붙이신다면 우리 여기 지금 눈, 코, 입도 안 보일 정도로 딱지맨들이 되어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괘씸해서 날씨를 그렇게 만드시고 고난을 보내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살아남으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의인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청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책하지 마세요. 아니면 뭐 부모님이 어떤 것에 자꾸만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 거기에다가 근거를 두고 내가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거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분께만 소망을 둘 때 반드시 그분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련의 유무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믿음이 주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한 자들의 믿음인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3장에 보면은 이제 2장까지 오는데 3장 오늘 살펴볼 말씀이 3장까지인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담대한 용기로 황금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맹렬히 타오르는 왕의 풀무불의 타죽을 신세가 되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막 선포하지 않고 봐라 이것들아 하면서, 우리가 여기 절하지 않았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봐봐 이것들아 하면서 막 이렇게 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알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지만, 능력이 있으심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선포한 거예요. 이건 애정자매가 읽어줘야 신나는데 선포하는 왕이여 아옵소서 이렇게 선포해버린 건데, 만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러한 고백을 들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 입으로 선포한 것을 얻을 수 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왕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면은, 에이 잠깐 왜 그 믿음이 아니지, 뭘 배웠어, 제자훈련 못 받았네, 뭐 새벽 기도 더 나가야 되겠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어요.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이란 원하는 결과를 확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신념을 내세우는 것이 믿음이 되어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본문 어디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문불에 들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시경님이 어떻게 그냥 대시경이라고 부르기 전에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그림의 그 어떤 대작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혼자 이 생각을 하면 눈물이 왔던 게, 수백 수천 엄청난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고 앞에 금신상이 있고 앞에서 뿌빵빵 하면서 막 엄청난 그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세 명의 청년이 거기 서서 어떤 표정으로 서 있을까? 저같이 겁 많은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을 확신하면서도 울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같은 의미에서 눈물이 나게 되죠. 앞으로 저 세상 속에 다 세상에 그 죄악들이 엎드려 있는데 꿋꿋이 서 있을 때의 그 괴로움과 그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클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이들이 그렇게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을 믿었다면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은, 이러한 신념을 내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겠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확신이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불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그들이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이유는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적들의 손에서 수없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왕 많이 하면 그냥 계속 갑니다. 유진자를 고마워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지지자가 되어주면은 이렇게 살기를 더 열어놓고 자, 고마워요. 그래, 됐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존경할 만합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아빠라고, 사라가 엄마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여행을 왔어요. 여행 왔는데 이 지역의 유지가 아내를 보고, 여러분들 엄마를 보고 오 예쁘네 그래요. 아빠가 여기 잘못하다가 내가 두들겨 맞고 목숨이 위협이 올 수 있겠다 해서 엄마를, 아내를 넘겨줘요. 내 누이예요. 그리고 가져가세요. 그러고 줘버려요. 와,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할 짓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야곱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1세기 믿음의 온전에 서있지 못해서 야곱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완벽하고 온전한 존재로 설 수 없음을 보여주죠. 다윗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그 옥상에 걸리다가 취하고 싶은 여자 때문에 아주 끔찍한 그 남편을 살해해야 하는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조상들을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그 백성들에게 신실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마음의 소원을 토해낼 수 있는 것은 내게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할 수가 있었고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변하게 될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담대함은 그 상황이 변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악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져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비극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며, 위험한 일과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역시 이러한 놀라운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찬양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그 찬송 우리 자 스카포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배가 침몰해서 4명의 자녀가 죽은 그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적었어요. 이게 무슨 믿음이란 비극의 현장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한 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바를 믿기로 원하는 이게 좀 더 중요한 주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 어떠한 비극적 사건이나 어려움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그 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한 성경적인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형통하고 평탄케 하시도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한 믿음이라 내가 뜻을 정했는데 내 삶이 빨리 이게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뜻을 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한 채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목을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을 이용하셔서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죽지 않을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저 안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만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질을 결정을 한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불에 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았죠. 아니면 초자연적인 통찰력으로 환경을 읽거나 예측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성령 충만해 주셔서 보게 하여 주셔서 예언케 하소서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보고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왕이 무슨 짓을 해서 자신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이미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을 정한 믿음인 것이죠.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절대 증명하지 못합니다.